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방해 금지 모드입니다. Do not disturb.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방문에 한 번쯤 걸려 있었던 이 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Do not disturb.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저도 이 모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을 해두면은 자주 걸려오는 그 상업용 전화들, 스팸,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그 전화들이 벨 소리가 울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에 벨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혹시나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해 두신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 방해 금지 모드, Do not disturb 그 사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17장 후반절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읽은 그 18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앞에 17장에 보면은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어져 와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 오늘 읽은 그 1절에서 8절 사이에 그 마지막 후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1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17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 우리에게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날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18장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기억하여야 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8장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처형장으로 가는 것, 곧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죽는 것, 우리의 타락한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박해와 오해와 억압과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그 가정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당하게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은 것,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무엇과 같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2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다스리는 도시에 사는 한 과부. 그 처지와 비슷한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딱한 거죠.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의잖아요. 공평, 정의.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재판장이 그 도시의 재판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해자가 부유하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나마 조금 견디기가 쉬울 건데 혼자 사는 과부라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지금도 뭐 힘들지만 당시에는 과부가 경제 활동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누구와 같으냐? 바로 예수님 따르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본문에 여러 번 보이는데 먼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5절에도 반복됩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의를 실현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venge.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고 Avengers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려주고 불의를 당한 사람은 반대로 변호해주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이 어지럽혀 놓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러한 외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의 대신에 불의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자주 우리가 고통에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하지 않을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어지럽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들 대부분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당하는 아픔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고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무너진 의사소통, 그게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우리 가운데 텔레파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 저의 짧은 말을 통하지 않고 잘 전달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단 하루도 협치를 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협치를 한 거, 두 정당이, 두 거대 정당이 협치를 한 걸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뭔가 하려 하면은 야당들은
비난만 해댔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은 어떨까요? 이제 바뀌었는데 똑같겠죠. 협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협치를 해줄 걸 기대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5년 뒤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 고통이 오롯이 국민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고통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평화로운 곳이니까 그냥 그 평화로운 하늘나라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시고 또 점수 매기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신속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방해 금지 모드를 작동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Do not disturb. 마치 평화로운 하늘나라 입구 문에다가 그 사인을 붙여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평화를 방해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한숨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내 원수에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재판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과부의 처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해 금지 모드를 작동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찾아오는구나. 귀찮다. 찾아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나의 평화를 그런 식으로 빼앗기고 있네. 그래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억압받고 멸시받는 과부의 말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도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것.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통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그것과 정반대이신 분, 진실로 정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간청을 외면하시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대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disturb, 방해 금지 모드가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불의한 재판장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지속적인 요청 후에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절에 속히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속히 들어주시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믿고 나서도 말 잘 안 들었는데요. 무슨 염치로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낙심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기도 들어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24시간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맛 좀 봐라 하시면서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제 아들 다인이가 이제 대학생 1학년이잖아요. 19살. 그러면 이제 부모인 저희가 자주 다인이에게 얘기해요. 이제 뭐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용돈 탓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네 힘으로 돈 벌어서 용돈으로 사용하거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네 용돈 네가 벌어. 힘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치십시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닌 거잖아요.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의 부모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부모라면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제 전화기에 Do not disturb, 방해 금지 모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외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은 그 번호에서 오는 전화는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호는 벨소리가 안 울리는데 그 등록된 전화번호는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 탑 프라이오리티 전화라고 생각되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제 전화기는 벨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그 목록에 제 아들 다인이의 전화번호가 예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방해 금지 목록에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전화벨이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거예요.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8절에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르짖음도 우리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불평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화기에는 방해 금지 모드 설정에 자녀인 우리는 예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상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방해 금지 모드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방해 금지 모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당할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의 저자가 쓴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성대한 축제일을 맞은 어느 사원을 방문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그 사당 안에 세운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광적인 신도들 대부분이 기도문이 쓰여 있는 것, 그리고 주문이 적힌 그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종이 쪽지를 진흙에 감싸서 신상 앞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 기도문을 그 진흙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신상에다가 던지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진흙 덩어리가 신상에 찰싹 달라붙으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땅에 떨어지면 그 신에게서 기도 응답을 거절당한 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여부가 진흙의 점성 얼마나 찰지게 빚어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겨냥해서 잘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느냐, 그런 거에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 얼마나 가끔이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짚고 삽니까? 우리의 착함,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17장 전반부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 순전한 복종을 이끄는 그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한 순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그 명령. 세상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격려인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 들을 테니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찾으라고 하는 격려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무슨 상황,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주를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시편 4편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저희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저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